자, 제목을 같이 하시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복잡하고 또 소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죠. 여러분 아마 좀 마음속에, 생각 속에도 마음도 좀 정리정돈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이 단번에 딱 정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중세암흑기에 우리 개혁신앙, 신앙의 표가 있죠. 5대 솔라인데 우리 요 5가지 여러분 순서적으로 꼭 언약 잡으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게 전부 다예요. 너무 쏟아지는 소리들이 많아서 그 소리 때문에 헷갈려. 성도들이 길을 잃었어. 방황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닙니다. 5가지 딱 잡으시고요. 정리정돈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거는 순서적이요. 오직 성경 붙들고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믿고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오직 은혜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영적 표라는 거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신문을 자기에 대한 거 해명, 변명이라고도 하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해명했다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공의회 앞에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회원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회원이 되는데 71명 내지 2명이라고 하는 문서도 있어요. 이런 한 명이 회원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최고 유대교회의 의결 기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정언을 합니다. 그 정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라면 정말 멋진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름이 나왔어요. 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이 사람은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게 되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반 제사장들의 11조를 받아가지고 로마 정치인들 갖다 뇌물 바쳤어요. 이 로마 고관들에게 뺏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돈 뺏어가지고 11조 나한테 바쳐라. 그 돈을 가지고서 잘 보이려고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그리고 탐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절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고백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저 바울의 입을 치라, 입을 때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뺨을 때린다. 우리 예수님 18장 22절 요한복음에 보면 손바닥으로 손으로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입을 친다든지 뺨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여러분 행위예요. 바울이 이런 모욕이라도 극단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분 이런 이제 태도인데, 저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함 담이여,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 법정에서 죄를 판결하고 난 이후에 때리든지 치든지 뭔가 이제 어떤 거 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판결하기도 전에 바울을 보고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대제사장 보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처상에 대하여 바울이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를. 마치 지금 우리나라 윤 대통령 판결 나기도 전에 모욕적인 처사들, 온갖 여러분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마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윤 대통령 생각이 그렇게 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불법이 합법을 고통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 봐요. 판결 나오기도 전에 바울의 입을 쳐라. 이거는 율법에서 어긋난 일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네 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절 5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저분 대제사장이야. 아마 이게 사내들인 공예가 바울 때문에 급하게 모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을 안 입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가운을 입고 앉아있으면 저분이 대제사장이구나 알았을 텐데, 가운을 입지 않고 앉았든지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잘못 봤든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대제사장인데 너 그런 말 해도 돼? 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나 몰랐다. 나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몰랐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금방 사과라면 사과일 수도 있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은 신명기 17장 12절을 봅시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면은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죄가 돼요. 1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 앞에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이게 대제사장에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 주의 종들은 똑같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은데 직책이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인도하는 자들 앞에는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복종하고 순종해라. 왜? 그래 안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교회가 운행하고 진행하고 이 본질을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유대인들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이거 기파 쓰고 저도 그거 많이 느꼈는데, 이 사람들의 선민사상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눈 똑바로도 안 쳐다봅니다.
저도 회당 옆에 자주 가고 회당 안에도 들어가고 여성들이 모이는 회당에 자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늘 거기 가서 했는데요. 이 사람들 눈빛 딱 보면은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요, 다 그 눈빛이 느낄 수가 있어요. 선민사상. 근데 유대인의 탁월함, 우월함, 유대인이 선민사상을 가져도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우월함이 무엇이뇨?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왜 사사시대가 왔는지 아세요? 사사기 25장 2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된 것은 말씀 맡은 자가 끊어져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 맡은 자를 통하여 승부를 걸어요.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첩을 둬가지고, 첩사건 여러분 사사기에서 아시죠? 우리 공부했으니까.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레위인이 끊어져 버려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바로 서서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말씀을 맡은 자로 바로 서서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면 나라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즉석에서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게 말 그렇게 하면 되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공회 회원들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독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대를 잇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 중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회 회원은 누가 될 수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누구 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 회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서로가 대립하는, 서로가 여기 뒤에 보니까 교리가 달라.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밀러라 하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뭘 말했어요?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가 믿는 이 부활은 그들이 전성에서 내려오는 부활 사상, 그걸 말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문제를 위하여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 흘리시고 여러분 장사되신 바 되었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하는데,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쫙 나눠지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활이 있다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안 믿는 이 권력이 대단한 로마 정권하고 타협해가지고 쉽게 말하게 되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하고 제사장, 이런 종교 기득권자, 이 둘이요,
이게 막 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크게 떠들매 바리새파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막 서로가 충돌해가지고 막 크게 떠들어댔어요. 10절에 보니까는 큰 분쟁이 일어났다. 이게 뜻이 뭐냐면 난리가 났어. 난리통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장판이 된 이 상황 속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이요, 천부장과 함께 지금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곧 죽을 것 같던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만남 속에 지금 당면하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잘 보세요.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나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이 속에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막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완전히 막 이렇게 큰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속에 보니까 천부장하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이 바울 편을 들어서, 아니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켜서 천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면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울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바울 편을 들어주고 바울의 이 메시지를 옹호하는 사람이 생긴 건데, 서로가 막 그냥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바울이 막 사지가 찢기게 생겼어. 붙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죠. 바울을 막 억지로 이 몸을 갖다가 막 억지로 천부장이 뺏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증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 헌신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교사님들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각 나라 각국에서 전파되고 증거되고, 우리 캔드릭 선교사님 같이 그 젊은 아가씨가 우리나라에 25살에 와가지고 8개월 살다가 천국 갔어요. 5개월은 서울에, 3개월은 서울에서, 5개월은 평양에서. 예?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매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복음 가지고 와서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언어 연수받는 과정에 있다가 그냥 순교당 맹장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약이 없고 술이 안 좋으니까 우리 화영이가 한 달, 두 달 필리핀 의료 선교 갔다가 오늘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고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가졌어요. 저 딸이 한 번도 휴가 때 휴가 가는 걸 못 봤어. 휴가를 반납하고 의료 선교 가는 딸이거든요.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주님은 감동하죠. 복음 때문에. 이게 뭔가 복음의 맛을 봐서 그런 거예요. 이 캔드릭 루빅 선교사님이 어느 연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고향에 보낸 편지를 읽고, 어머니, 아버지, 여기는 조선 땅은 이런 땅이에요. 이곳에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교회에 자기를 보낸 선교부의 편지, 이곳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이후에 50명이 넘는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을 밟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해 준 그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고대도에도 갔다 왔으면 구스타프 누구예요? 우리 예? 누굽니까? 우리 고대도에
얼른 이름이 내가 기억 안 나네. 기억나면 또 얘기할게요. 구출라프, 예, 구출라프 선교사님.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감자 먹을 때마다요, 구출라프 선교사님 감사해야 돼. 그분이 와서 감자 재배법 가르쳐주고, 감자를 우리가, 여러분, 감자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감자를 여러분 이 땅에 심어준 사람이에요. 포도주 담는 거 다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구출라프. 예, 선교사. 아니, 네덜란드 분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고대도에 정착을 해가지고요, 복음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감동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볼 때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레위기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키운 가축 잡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맨날 끼고 자던 어린 양 흠없는 거 잡아가지고,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데리고 와서 죄인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안수해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든지 속죄제로 드리든지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하나님은 전가시키시고 죄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죄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도 없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평신도지만, 장로님이지만, 권사님이지만 내일 모레 또 미용 선교를 가는데 농어촌교회로 뛰어댕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복음만 증거된다면 복음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참, 이 바울의 여러분 헌신을 보면 군인을 명하여,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대장이잖아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몸이 찢겨질 것 같으니까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곤욕을 치른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the night follow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밤에 돼요.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여러분, 밤이라고 임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단되는 밤이지만 우리가 상황적으로도 사용하는 이 밤이거든요. 큰 두려움으로, 야,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런 일이 진짜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매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여러분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인생에 지독하게도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캄캄한 밤, 인생의 밤을 만난 그때에 찾아오시는 주님, 참, 그때 주님이 날 찾아주셨지.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 음성 주셨다. 그때 주님이신 힘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네.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할 때도요, 그날 밤에 날 찾아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력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만난 자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요,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이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 주의 종,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 근데 내가 죄 짓고 내가 또 한 주간 동안에도 그냥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하겠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날 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난 당한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왜 찾아오셨느냐? 위로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전도자 바울에게 격려하시기 위하여 격려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빨간 것이 돼 있네요. 우리가 성경 이거 뭐 빨간 것으로 되는 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하여 복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참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이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담대하라 이 말은 그냥 담대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이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이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주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인데 이 원문의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니까 네가 네 마음으로, 너 내적으로 힘을 내야 돼.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너 계속해서 담대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담대해야 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바울이 이 재판 받는데 시간 보면 한 2년 걸리거든요. 총독 앞에도 서고요, 그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요. 이 기간이요 2년 걸립니다. 너 계속해서 힘내야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는 용기를 내야 돼. 담대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보게 되면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복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 가슴 속에는요 로마 선교의 꿈이 있어요. 나 앞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확정시켜 주지요. 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나중에 로마로 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님이 배가 난파 직전에 음성 주시죠. 뭐라 그래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난장판이 벌어진 이 사이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바울아 끝났어, 걱정하지 마, 너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말은,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에 불과한 문제죠. 이 문제 끝났어. 문제 아니야. 끝난 문제야.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문제예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꿈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소동, 유대인들의 선동, 유대인들의 충동적인 그 모든 충동질, 폭력, 폭행, 바울이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온갖 일을 다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곁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나라도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일터, 직장, 산업도 한번 관계시켜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한번 연관시켜보고, 이런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해, 너 로마에서도 일해야 된다. 이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소동이 막 일어나죠. 바울을 막 그냥 잡으러 와가지고 바울이 어디 있냐 내놔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복음 전할 때 밤에, 이때도 밤이에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바울은 복음 전도자니까 너 본질 있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 알지? 목적 알지? 너는 그 일만 해.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 일만 해. 이 말이잖아요. (27장 4절도) 보겠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막 있는 짐 다 바다에 던지고 모두가 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오직 로마에 복음 전하여 로마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영혼 구원. 바울아 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게 생긴 지금 눈앞에 완전히 죽음이 와 있는데도 늘 주님과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밤에 막 소리를 우리 WMBC는 밤에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자가 옆에 우리 형제가 써서 통역을 하는데 진짜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음성을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가 복음을 막 전하다 또 다시 음성이 와서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제 보고 그랬어요. 빨리 마치고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빨리 통역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빨리 마치고 밑에 과일하고 사과 음료수하고 다 차려놔서 선생님 이거 드시고 가셔야죠. 지금 우리 빨리 갈 때가 있어. 빨리 좀 가야 된다고 가방 챙겨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15분도 안 돼가지고요 경찰이 들어봤대. 공안부가 들어봤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야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또 갔다가 고소했는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니까 공안부가 벌써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빨리 끝내고 빨리 떠났거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우리 전동수 목사님 신학교 책임자로 일할 때입니다. 방학이 아직도 한 달 남았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 주셔요. 야, 빨리 학교 방학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방학으로.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는데 빨리 학교 방학으로 학교 문 닫으라 그러더라고. 학교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전 목사님 아이들 빨리 보내야 되겠다. 방학 그냥 일찍 하고 아이들 다 집으로 보내세요. 이 진왕도에 살 때입니다. 목사님도 당황스럽죠. 한참 이거 진행 중인데 방학이 아직도 멀었는데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날 바로 15명 공안부가요 아이들 다 그냥 강제로 내보내고 다른 데로 다 아이들 옮겨놓고 난 다음에요 공안부가 15명이 들어왔대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게 뭐가 섞인 게 있나요? 섞인 것도 없어.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저주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사탄의 문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수행 능력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난장판이 된 이 사건이 있잖아요. 선동질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큰 분쟁이 일어나고 폭행을 하고 몸이 찢겨질까 봐
겨우 뺏어가지고 바울을 뺏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고소하고 지금 고발하고 그 속에 바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는 징검다리인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문제를 딛고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더 큰 바다를 향하여,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가 너무 많아요. 작년 연말에요, 자꾸 가슴속에 미국의 WMTC를 알려라, 미국에서 WMTC 동역자를 만나라. 제가 연초에 우리 김석근 목사님하고 우리 임원회에서 그랬어요. 자꾸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올해 들어와서 10교회만 우리가 탐방합시다. 10교회를 탐방하라는데 한 달 여유를 가지고 쭉 하는데 교회들을 연결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 교회로 가서 거기서 마무리하자. 지금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11월 달에 9월 달에 안식월을 11월 달로 옮겨가지고 11월을 안식월로 하고 미국에서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자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센터가 준비가 됐어요. 미션액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디스커션하고 전략 구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먼저 가야 되나 미국을 먼저 가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음성 따라 움직일 거예요. 결정을 하고 움직일 거예요. 바울아, 네가 로마도 가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개해 드리라. 바울의 가슴속의 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확정시켜줘요. 네 가슴속에 있는 그 꿈 있지? 그 비전 있지?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WMTC가 이제 WPTC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비웃을 수도 있고, 아유, 뭐 그 일이 되겠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산업선교국이 이번 9월 달에 원래회 때 이제 우리가 발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10월 달에 WPTC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산업선교인들이 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0.2% 미만의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 교회들이 자립을 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누가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말합니까? 문제를 만난 깜깜한 밤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로마로 가야 돼. 너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도 시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큰 영광입니다. 올해 키워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조금 길어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그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느냐? 담대함이요, 큰 상을 얻게 해줘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3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 8절. 여러분 다 이 말씀은 내 것으로 아멘으로 나의 언약의 메시지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자기는 가지만 후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리고 그 땅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힘내시. 오늘 여기서 담대하려면 힘내라 이 말이요. 못한다 그러면 못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결박과 환난 속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는 더 재미있어. 다음 주 내용은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일에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독한 어두운 밤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를 여러분 이름을 자기가 넣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의경의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